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고 또 역경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가끔 가다가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 방법이 없는 어떤 극심한 재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홍수를 역류해서 헤엄을 칠 힘도 없고 그대로 흘러가면 죽는 것이 분명한데 뭔가 매달리고 뭔가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요,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멸절을 당하는 엄청난 대홍수 사건,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홍수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 중에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역사적 사실입니다. 증거를 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집에도 못 가는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노아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과 마가복음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재림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건이심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홍수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뿐이다. 그래서 한자의 배선자 보면은 입구자의 배선자에 8팔자가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는 전 세계 모든 설화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백두산에 올라가면 흔적이 있어요. 홍수는 에베레스트산까지 다 엎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랜드 캐년이나 모든 지금 석고 단총작용 지금이 생긴 거죠. 그것처럼 지금도 멕시코 대지진, 허리케인 하비, 허리케인 어마, 지금 계속 홍수와 지진의 소식들은 재림의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사건들이에요. 또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역경,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대원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 홍수와 같은 재난에서 구원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9절과 7장 1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9절에 7장 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온 집안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이 말이에요. 너밖에 없구나.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노아의 인격이 완전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노아가요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앞에서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9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가 그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그런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노아도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며느리도 보았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라지면 뭡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포악했냐면은 이미 카인으로 시작된 죄가 라멕을 거쳐서 이미 노아 시대는요 죄악과 포악함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정도로 폐역한 시대. 마치 암이 온몸에 퍼져서 어찌할 수 없는 뿌리부터 썩은 죄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상태였어요.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세상 가치관이나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를 썼어요. 소극적으로 믿음에 중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구원이 있을 것을 전파하는 의의 상속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분이 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면 얼마든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는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입니다 하는 사람은 없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아니 자기 조강지처를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이 성경에 2번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2번만 거짓말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부부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허락해가지고 이 자녀가 자녀를 낳고 마침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냐면 100살이에요. 100살. 사라의 나이는 90살. 이미 폐경기를 지났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협심이 강하셔가지고 조금만 불의도 하나님은 용납 안 하시고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받거나 공경에 처한 것을 보질 못하셔야 반드시 구원하셔요.
근데 어떻게 어렵다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옆에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감정에 기초해서 내 기분에 기초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하려고 하면요, 아리송하고 판단이 서질 않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막 찬양할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말다툼이라고 하고 나면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그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핵실험에 그냥 깜짝 놀라고 와 이러다가 진짜 끝장나는 게 아닌가 했었고, 그래서 세상이 끝장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 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라는 것이요,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 말고요, 그런 거야 뭐 어려움을 겪으면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급하면 다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도는 믿지 않으면 안 합니다. 믿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 시간에 돈 벌러 나가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옆에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 하나 안 하나 보면 압니다. 뭐라고요? 기도 하나 안 하나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썩 크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전혀 성경에도 없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자꾸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으면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서 왜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까? 기도야말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큰 믿음이 필요 없이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산을 옮길 만한 일이 생기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실 뭐 저도 기도한다고 할 때 뭐 어떤 때는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엎드려 잘 때도 있고요. 아마 새벽에 열심히 제가 한 2시간 반, 3시간 기도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자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또 막 이렇게 뭘 기도했는지 막 이렇게, 또 기도를 할 때도 막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하기도 막 그러거든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의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올해 초 가족 기도 신청서를 저한테 제출하신 분은 제가 기도하고 다시 피드백을 했잖아요. 지난주와 2, 3주에 걸쳐서 대부분 다 응답받았어요. 대부분이 다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매주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어려운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위기를 당할 것 같으면 뭐 해야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을 봐서 알 수 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믿으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120년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노아가 이걸 믿었어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전에 한 번도 홍수가 난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준비한다고 쉬운 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데 혼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 있음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가 구하기 어렵다고, 잣나무인데요, 잣나무, 큰 잣나무예요, 중동에 있는. 그런데도 자기는 그냥 막 눈에 띄는 어렵다고 그냥 소나무로 짓지 않았고요. 자기 식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지을 필요 있느냐 그래가지고 10분의 1, 100분의 1로 축소하지도 않았고요. 노아는 자기 생각에 말씀을 맞추지 않고 말씀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직하게 자기 나름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막 짓기 시작하는데 10년 동안 짓고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보고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막 놀리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또 짓고 있냐고, 아직도 짓고 있냐고. 100년이 지났는데 이런 것보다 더 참기 힘든 건요, 그 속에 일어나는 회의와 의심입니다. 꼭 이렇게 크게 지어야 돼? 만일 그러다가 홍수가 안 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왜 여기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어요. 이런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이웃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행동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 아내가 어떤 목장을 탐방했는데요, 거기에 목장에 갓 참여한 우리 형제의 말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목장 성경교사로 얼마나 또 잘하는지.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하네요, 목사님. 행동이 중요하네요. 제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 와서 설교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행동이 중요하다. 제가 이거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10의 1조를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잘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너무 힘들고 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11조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맞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은 것 같는데 이상하게 11조 할 전날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제가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이분은 진짜 믿는 분이구나. 믿는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물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리 믿어요. 일생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어렵다 보시고 어려운 사람은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육체적인 위험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데.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짓고 모든 인생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가지고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해보가지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봐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죠. 믿으면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쉽게 말해서 믿음지가 않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행동을 볼 때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어엽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이 쓸데없는 고난 당하는 거, 역경 가운데 있는 거 절대로 참으지 않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홍수 같은 재난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자, 우리가 노아의 입장에 한번 서봐요. 노아의 입장이다 싶으면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가지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면서 너와 내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라,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들었다 쳐요. 우리가 노아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홍수로 심판한다면 배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배를 어떻게 짓지? 아니, 세상이 전부 다 물에 잠길 홍수라면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을 그런 배를 내가 어떻게 짓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별로 신뢰가 안 되고 안 믿어지잖아요. 내를 바라보면. 안 그래요? 저는 노아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대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배 사이즈와 설계도를 딱 주시잖아요. 6장 13절부터 딱 보잖아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에 내려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는데 너는 고페르 나무로, 재료도 딱 얘기하셨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되 안에 칸들을 탁탁 막고 역청, 콜타르, 역청으로 깜빡을 탁 치라. 완전한 방수입니다. 그리고 네가 만들 방수는 이러한데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저를 보세요. 한 규빗이 요겁니다. 요거 팔꿈치부터 저 끝까지 이게 45.6cm예요 300규빗이면 136m. 넓이는요 거의 23m, 높이가 14m. 배가 아니고 상자예요, 상자. 길이로 치면 축구장 넓이 크기예요. 이게 3층이에요. 이 크기가 3층. 저건 아주 잘 그려진 그림이지만 저렇지 않은 탁 사무진데 이거요, 1993년에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소 홍석은 박사팀에게 의뢰를 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가 풍랑이나 파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냐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 연구소는요 세계가 인정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양선박 분야는 지금 탑2잖아요. 최종 검사할 때 반드시 연구소를 통과합니다. 모든 배가 그 당시 480여 척의 배를 기술을 점검한 아주 권 있는 기술 연구소예요. 해군사관학교 기술 연구소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파도와 풍랑을 일으키고 방주 모형으로 다 실험을 합니다. 얼마나 뒤집어지지 않고 안정한가. 실제로 노아 방주와 똑같은 부피의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조선공학적으로 최첨단으로 12가지 디자인해서 만든 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실험해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되다는 거예요. 아니, 몇 천 년 전에 노아가 무슨 수로 이런 것을 개선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안정성과 높이와 폭과 비례를 주셔가지고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93년 2월 27일자 일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땅이 모두 잠기는 그런 엄청난 파도와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배를 만들어 그랬으면 노아가 절망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짓도록 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크게 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상씩 또 제사에 써야 할 짐승은 또 제사를 드리니까 배 안에서도 7상씩 370하루를 그 배 안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입장이 되어 봐가지고요, 이걸 다 배에 실으라 그러면은 난감하죠. 어떻게 두상식으로 어떻게 동물들을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그걸 배에 실어요? 잘못하다 사자한테 물이 죽는데. 근데 하나님 부피도 딱 정해주셔가지고 지구상에 지금까지 짐승의 종류가 젖먹이만 동물이 3,500종이고요 새가 8,600종, 파충류 양수리가 5,500종이에요 17,600종인데 암수가 35만 200마리. 한 마리당 양 한 마리로 부패로 치니까 계산을 하면니까요, 노아 방주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짐승을 다 태운 부피의 3배 그 사이즈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짐승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대양을 떠돌던 연어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귀신처럼 알고 자기가 부화한 그곳을 찾아가죠? 거북들이 어떻게 헤엄치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모래에 알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 시켜 놓은 거예요. 마치 짐승들이 막 거북이 알랑 찾아오듯이 막 그렇게 막 몰려오는 거야. 홍수가 나기 직전에 다 들어오고, 그때 하나님이 신진대사율을 확 낮추시고 짐승들을 또 동명 상태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고 기도할 때도 골라서 기도를 해요. 이거는 들어주실 것 같고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운 거 부탁했다가 못하면 하나님 체면도 말도 아니고 내 쪽에도 실망이 크니까 이거는 막 그러지 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것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는다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분들, 너무 계산에 빠르신 분들, 뭐 빌립 같은 분 있잖아요, 항상 논리적이고 확률 계산하는 분들 답답해요.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대하지 못한 일도 생기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길이 훤하게 트여 있습니다. 홍해 안에도 길을 만드신 분이시 하나님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건 내가 볼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게 창세기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미래로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빠져나올 수 없는 역경 가운데 봉착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외우는 분도 있죠. 올해 요절인 분도 계신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무슨 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생각지도 못한 때에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아뢰는 것이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면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따로 보였어요. 아니 4절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반드시 모든 일을 기록과 간구라 감사 아뢰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 아뢰면 들어준다는 말이 근데 없어요. 그잖아요. 마음의 평안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사람은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평안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뭐 그런 재난도 있지만 또 우리 질병으로 기도하는 분 많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고 확신하면은 그때부터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야 돼요. 가능하면은 이미 고쳐주신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믿었다는 증거예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신기하거든요. 우리 목장에 한 성도가 있는데 폐암 말기예요. 의학적으로는 이미 하늘을 가야 되는데 아직 건강하거든요. 항암 치료를 10차례나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도 식욕이 좋아가지고 잘 먹는 거예요. 일단 암 환자는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연락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 보고 예배 가라 그러고 아내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능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암하고 친구 되면 안 돼요? 이미 난 것을 생각하고 맨날 병상에서 막 죽으려만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은 남은 여생, 결국 우리는 조금 빨리 가는 늦게 가는 그건데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 좀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은요,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또 여러모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키워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도 더 하시고 견학도 하시고 크게 해줄 때를 준비해야죠. 이게 믿음에 합당한 삶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장금 받아야 되겠다. 이번 학점 내가 목표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이미 장학금 주신 줄 믿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믿음 있는 분들은 진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같이 일하는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그때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믿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능력은 좀 가대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소평가는 아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행위의 기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